이 땅에도 보면은 우리 자식들을 가리켜서 애물단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애물단지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에 보니까는요, 어떤 중학생이 자기 아버지 차 길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차를 끌고 나가갖고 한 30km 정도를 운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는 이제 이렇게 구부러진 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낭떠러지구로 떨어졌는데 100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까지 같이 태우고 가다가 근데 차를 보니까 완전히 샌드위치가 돼버렸더라고요. 바짝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친구가 같이 탔는데 그 운전하는 아이하고 그 친구하고는 멀쩡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이 둘 다 안전띠를 메고 있었는데 그 안전띠 덕분에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보면은요, 이거를 화낼 일일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고마워할 일일까요?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안전띠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안전띠가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아이들은 안전띠를 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관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들도 인생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을 관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인생 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특별히요, 인생 관리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참 우리는 보면은요,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물질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잘 세이브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보통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관리를 하지 못해갖고 순식간에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또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의 신용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용 관리가 또한 대단히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여간 신용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용만 좋으면은요, 그 신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인생 관리를 잘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신앙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인생 관리라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것들 가운데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 관리, 우리의 신앙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마치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마라토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신앙 붙들고 예수 안에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관리를 잘하고 또 신앙의 마라톤으로서의 어떤 샘플을 보여준 그러한 인물이 성경에도 나오죠.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절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은 이 신앙의 마라톤으로서 너무나도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은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의 족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30년을 인생을 살았어요. 30년 동안의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50년을 살았어요. 50년 동안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70년을 살았어요. 70년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자,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흔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왜요? 그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했고,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 내 삶의 족적은 이것이다. 내 믿음의 흔적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신앙에 어떤 흔적을 한번 내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흔적은 어떨까? 내 신앙의 흔적은 어떨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당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내가 세상적으로는 뭐 큰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은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나에게 준비하셨다가 주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도 바로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어. 내 아버지 이렇게 살았어. 내 엄마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 있어요?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마라토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라토너는요,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42.195km를 달리는데 그냥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마라토너는 뭐예요? 분명한 뭐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의 마라토너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를 향하여 바로 달려가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과연 어딘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를 목표로 달려가라 가르쳐주는데,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도 신앙의 마라토너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마라토너입니다. 우리의 푯대는 어디입니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느냐? 예수는 누구냐?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창시자라고 얘기하고 교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흠없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믿음의 주님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이번에 지금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안종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하여간 뭐 하루 종일 TV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름이 바로 성안종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성안종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도 있고 또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많은 것을 했으리라 라는 것은 제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진짜 몰라요. 제가 돈 받은 것도 없고요. 저 박 목사도 모른다 그러더니 또 3천만 원 받았네. 이러지 마시고요. 전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전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이한구 총리는 나 그분 몰라. 그래도 나 지금 전화가 217번 했는데 1년 동안에 217번 한 전화가 지금 들통이 났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진짜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저는 다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돈도 있고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딱 자살하고 나서 남는 흔적은 뭡니까? 결국은 불법을 로비한 것, 그것밖에는 지금 일어나는 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지금 거기 맞춰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 좋아야 된다. 아멘. 끝이 좋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뭔가 이게 양심에 화인을 맞고요. 아까 사탄이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요,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갖고 막 예언까지 했던,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됐어요. 25년 동안 왕 노릇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막 조여오니까, 그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니까 여기에 세상 말로 말하면 열을 받은 거죠. 그때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왕의 남은 15년, 40년 동안 왕 노릇했거든요. 앞에 25년과 남은 뒤에 15년이 있는데, 뒤에 15년은 뭐하고 다녔느냐? 15년 동안 그가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 이거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울왕의 흔적, 그러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죽이려고. 가룟 유다의 흔적, 예수님 배반한 것밖에는 기억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3가지 질문 중에서. 사람은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지켜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 마음을 누군가가 지배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가 인생 관리하는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 관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남미 순방 중에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세월호 1주년이 돼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막 집회들이 열리고 그럽니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좀 심하다. 너무 좀 잘못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유족 대표래요. 자기 아이가 이번에 세월호로 작년에 죽고 한 그 엄마인데, 엄마가 나와서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물론 자기 자녀가 죽어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또 속상함이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박근혜 모 XX 욕을 해달더니 그러면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동안에 비행기가 폭파돼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마음이 자기가 정말 자녀가 죽어서 안타깝고 아프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고 싶어도 결국은 뭐예요? 지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이제 마음을 잘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조련사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지 압니까? 결국은 마음이에요. 내가 악한 생각 가지면은요, 악한 결과 만들어냅니다. 내가 좋은 생각 가지면요, 좋은 결과 만들어냅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감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불평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실패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품으래요. 그 마음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서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능력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비전을 펼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히 아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제 살리려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려고 왔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겸손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은요, 이 시대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허무한 그러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나고 조울증도 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침내 자살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도 보면 우리 한국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자 그리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송환정 회장도 장로님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목숨을 끊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자살의 영이 요동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조련사로 살아야 된다. 자, 여기 우리가 온전한 마음의 조련사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본질을 확실히 붙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제 마음을 입이 감잡을 수가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럭비공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렇게 선하던 사람도, 그렇게 착하던 사람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말이 엉뚱하게 튀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저도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럭비공처럼 제멋대로 뛰지 아니하고 뭔가 중심을 잡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게 뭐냐? God first. 아멘. 네, God first.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확실히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럭비공처럼 여기도 튀었다 저기도 튀었다 그냥 제멋대로 튀어다니면서 말이야 엉뚱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이 조련사들은요 뭔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생 어떤 그 짐승들을 갖다가 조련하는, 뭐 호랑이도 조련하고 사자도 조련하고 뭐 코끼리도 조련하고 조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여튼 그들과 교감을 하면서 그 짐승들이, 야생동물들이 정말 그 자기의 말을, 조련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조련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조련사가 돼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조련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에 내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믿음의 조련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God first가 필요하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God first에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인생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느냐? 주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또 뭐예요? 이 성완종 사건 때문에 지금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관리하는데 특별히 주변 관리를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보면은요, 보험관리사도 있고 정원관리사도 있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주변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변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결국 이번에도 보니까는 성한종 회장이라든가 뭐 이완구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는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의 방법이 틀렸고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는 것 같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의 성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변을 관리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변 관리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정원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원이 막 그냥 뭐 나무가 이리 나고 저리 나고 막 정신없고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이파리 떨어지고 말이야, 막 정신없잖아요, 정원이. 그래도 정원사가 한번 딱 와가지고서는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또 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원 그 나무를 제대로 예쁘게 깎아주고 그러고 나고 나면은요, 얼마나 예쁜 정원이 됩니까? 오늘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 또 다툼이 있어, 알력이 있어. 그럴 때에 내가 들어가서 그 모든 문제를 잠잠하게 하고 싹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주변관리자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할렐루야.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문제가 있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공적 인생관리자, 성공적 주변관리사로 살아가려면요, 사람이 지성도 있어야 되지만 지성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적으로만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든 걸 잘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막 끌고 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가면은요, 세상적으로 이제 움직이다가 무너집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영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패기가 있다는 거예요. 패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고 좋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패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패기가 막 넘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예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패기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린 감히 생각도 못하는데 말이야, 아버지 키를 몰래 끌고 가가지고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차를 끌고 말이야, 운전도 정식으로 배우지도 않은 놈이 말이야, 운전면허증도 없는 놈이, 와, 얼마나 패기가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패기만 갖고 안 되더라. 그럼 패기에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경륜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기와 경륜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내 패기도 좋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의 경륜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뭐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좋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주관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어떻게든지 할 거야. 강하게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을 적에 잘못됐어 아주 그냥 강하게 야단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강함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러집니다.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함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부드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왜 빗나가는지 알아요? 너무 강하게 하니까. 강함과 부드러움이 있으면은요, 자녀들은요, 왜 부모가 나를 책망하는가, 야단치는가, 매를 드는가 알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부부지간에도 왜 자꾸 부딪힙니까?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남편은 남편대로 강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강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강함이 있지만 때로는 서로를 내려놓고 부드러움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함만 가진다고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냐? 안 그렇습니다. 강함에 부드러움이 따라가야 돼요. 이번에도 보면 한국의 그 총리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강해. 부드러움이 부족해요. 부드러움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관리자로 살아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들의 지식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낮추세요. 몸을 낮추세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버려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버려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형제끼리 저 사람은 틀렸어 무시해버려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래, 또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합해서 움직여 나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도 보면은요, 이제 정치인들이요 많이 이렇게 어떤 문제에 걸렸을 때에 발뺌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걸리는 게 뭐냐면 운전기사들 때문에 걸려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한테 함부로 대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운전기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나중에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은요,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인격자다. 그래서 함께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친구 삼지 않아요. 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친구가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친구를 사귀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찬을 여러 개 놓으면은요, 거기에 자꾸 가는 그러한 그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있어요. 왜? 맛있고 영양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사람 만나면은 영양가가 없어. 그럼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칼럼에도 잠깐 썼습니다만은 거기에는요, 그 동네에는 이 결혼을 할 적에 신부들을 데려올 적에 그 신부의 부모한테 암소를 갖다가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좀 괜찮은 신부는 암소 3마리, 좀 적당한 신부는 암소 2마리, 이거는 그냥 뭐 쉽게 데려올 수 있는 신부는 암소 1마리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가난한 집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암소 1마리만 줘도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구애를 한 거예요. 구원을 이제 청혼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1마리만 해도 충분히 데려올 신부를 갖다가 암소를 9마리씩이나 갖다 주고 신부를 데려오다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도 나의 가치가 암소 1마리가 아니라 뭐예요? 암소 9마리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그 남자도 자기의 아내는 뭐예요? 암소 1마리 값이 아니라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최고의 아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결국에는 그 청년이 그 지역에서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부부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내가 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요, 내 아내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어디 가서 100불짜리하고 200불짜리하고 이렇게 옷을 사려고 고르고 있으면 이왕이면 200불짜리 사주세요. 네. 그래야 내 아내가 뭐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200불짜리 너무 비싸지. 그러고 나서 100불짜리도 50불짜리만 사. 이렇게 하면은요, 자기 아내가 무슨 짜리가 되는 거예요? 50불짜리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내한테 뭘 사주더라도 좋은 거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은. 하여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가 높여줘야? 내가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아지게 돼요? 결국은 내가 높여지게 된다고요. 이왕이면 남편한테도요, 최고의 것을 해주세요. 그럴 때 남편이 높여지면서 나도 높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생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신앙 안에서 인생을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신앙과 인생은 이거는 따로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나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게 날아갑니까? 그런데 한쪽 날개가 뭔가 병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대로 날 수 있어요? 아니요. 목표는 저기 세웠는데 저쪽으로 날아가요. 왜요?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과 인생, 지성과 영성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땅에 보면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쌓기요. 성쌓기요. 그게 인생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100년 동안에 성을 쌓는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성을 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굳건히 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혹시 나는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성을 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